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구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었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썩기 고운 가루수의 생활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 중에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영문 버전에 favorite을 번역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내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쉽게 기억해 놓기 위해서 추가해 놓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웹사이트에 가기 위해서 일일이 주소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즐겨찾기 기능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어의 favorite이 애지중지 아끼는 사람, 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 자주 찾게 되는 즐겨찾는 장소 등을 나타낼 때 혹은 수식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개념을 즐겨찾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메뉴에 도입한 것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저마다의 페이버릿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정이 가는 물건, 그리고 내가 즐겨찾게 되는 장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0년대의 중반에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이쁨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를 대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분은 참 인복이 많은 분이다 라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반면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부러워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축복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만남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좋은 만남, 가장 복된 친구 관계를 가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사람 한두 명 만나봤겠어요? 숱한 만남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상 제조업을 가업으로 하는 집안에서 살면서 숱한 우상 숭배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애굽 왕 바로와의 만남도 있었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따라가 대면한 강력한 북방연합군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마중 나온 소돔 왕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하고 했던 그 약속이 지체되자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 여종 하갈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든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와 낭패와 유혹의 만남이었어요. 그런 만남들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블레싱이 되는 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오히려 위협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깎아팔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행여나 이름을 낸다고 한다면 그쪽 우상 제조업계 계통의 큰아버지로 대부로나 이름을 남기게 될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이름이 되게 한 만남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그 만남 때문에 그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향한 블레싱이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세상을 향한 블레싱으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숱한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요소들 가운데서도 그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인 우리들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세상을 향한 블레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떤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셔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권세를,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누구를 향해서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블레싱,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 그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또 인격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역시 친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차단된 관계, 차단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즉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꺼릴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다니요,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만나서 통성명하고 식사 한번 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느 순간 형성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즐겨찾기, 하나님의 페이버릿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He is my favorite. 너는 내 favorite이야.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부담 없이 즐겨 찾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한진의 시에 나오는 이 친구처럼 정말 언제든지 허물없이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언제든지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친구, 하나님의 즐겨찾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 개개인들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말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로 모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자녀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더 친근한 자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은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대화 나누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이 세 손님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하게 여기셨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신 후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셨던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실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서 대화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대화할 맛이 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간이 언제인가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간은 날이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을 오정쯤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가 오정, 낮 12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날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도 in the heat of the da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중동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 성경에 랍비들의 전승과 해석이 추가된 성경 번역본 타르굼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18장 1절을 아브라함이 할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장막의 문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99세인 아브라함과 할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가족은 너의 후손은 영원토록 내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그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황적으로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시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선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도 보다시피 이 일이 너무나도 급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기를 놓쳐버린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1절에 나타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창세기 13장 12절 이후에, 특별히 12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분가하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이 요단 들녘이 정말 그 목초지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요단 들녘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선택한 지역의 반대 지역인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찾아 들어간 것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서 사랑은 순종으로 테스트되고 사랑의 보상은 깊어지는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순종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누구에게 즐겨 찾아가시는가? 그것은 섬김의 사람, 낮아짐의 자리에 하나님은 즐겨 찾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김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당신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심도 은사를 주심도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섬김의 사람이었는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는 아브라함의 섬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럴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세의 할아버지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는 나라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 부족의 족장들이 방백들로, 왕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거닐고 있었던 식솔은 그 부족의 사람들은 약 2,000여 명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318인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더구나 연세가 지극한 어른인데 손님을 맞으러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땅에 몸을 굽혀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섬김은 이처럼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섬김의 질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스아는 옛날에 사용하던 그 되밥 같은 것입니다. 되밥 같은 것이고 고운 가루, 그야말로 고급 재료를 쓴 것입니다. 더구나 세 분의 손님을 위해서라면 한 스아 정도의 빵이면 충분할 텐데 세 스아에 이 넉넉하고 풍성한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그저 내다 팔기 위해서 사료 먹여서 키운 그런 소가 아니라 특별할 때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풀 먹여 키운 횡성한우와 같은 그런 좋은 소를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질에 있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8절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웨이터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손님이 음식 앞에서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 주여 마이 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이 마이 로드를 소문자 L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분명히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종교적 호칭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당시 문화에서 상전을, 주인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장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한 정성으로 대접했다라고 한다면 대답이 쉬울 것 같은데 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치 않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높아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낮아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에는 찾아오시고 거기에 머무르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가셔서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한번 찾아가셨는데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찾으시고 너는 내 페이보릿이라,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만년설이 있냐면 태양의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눈이 녹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꽁꽁 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땅, 동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심령도 북극과 남극처럼 꽁꽁 언 동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봄날에 눈 녹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어디서나 낮아지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부담 없이 찾으시는 즐겨찾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올 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즐겨찾기로, 하나님의 페이버릿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자녀와 나에게 상처를 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때라도 허물 없이 찾아가는 곳이 너였으면 좋겠구나.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찾아가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 심령 가운데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고 싶다. 여러분,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리에 가시지 않으십니다. 낮아짐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기뻐 찾으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햇빛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